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며 함께 찬양 드리죠.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선하신 은혜를 쫓아 살아갈 때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뜻을 쫓아갈 때에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믿음을 따라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세상을 향한 또 죄를 향한 우리의 권세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선하신 주의 뜻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주 앞에 복종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로부터 33절 말씀. 구약성경 485면에 해당하였고 제가 먼저 25절을 읽지요. 사무엘하 14장 25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기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같이 읽죠.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 한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타까운 현실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고 또 이것을 오히려 바꿈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가? 25절부터 27절 보게 되면은 외모적으로 압살롬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25절 보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외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 사람들에게 그 외적인 모습 때문에 칭찬을 받는 사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은 이렇게 외적인 아름다운 모습은 있지만은 그 외적인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그 외적인 아름다운 것을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꿔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 없던 사람이 이 압살롬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지요. 얼마나 외적으로 아름다웠는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아마 외모 지상주의를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26절 보니까 구체적으로 얼마큼 그것이 아름다웠는가.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 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이 200세겔을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한 2.2kg 정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연말에 머리털을 잘랐는데 그 머리털의 무게가 2.2kg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아서 유복한 삶을 살고 있고 또 딸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까? 압살롬이요.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정말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데 그의 내면을 보죠.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가 그의 외면이었다면은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분명히 그 형을 죽인 살인죄를 지고 그술 땅으로 도망갔다가 자기의 어머니의 친정으로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게 되죠. 이 요압의 그 어떤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돌아는 왔는데 지금 이 압살롬에게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명분이 필요한가? 자기 아버지 왕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왕이 이 압살롬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압살롬은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집니다. 외적으로 아름다운 외모와 집안에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다윗 왕궁에서 다윗이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압살롬을 만나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을 갖다 만나고 요압을 통해서 왕을 만나야겠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근데 29절 보세요.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않는다. 이 요압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압살롬이 아무리 불러도 이 요압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십시오. 30절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아니 자기 옆에 요압 장군의 땅이 있다고 해서 그 밭에 보리가 있으니까 가서 불 지를 수 있습니까? 불 못 지르는 것이 지르면 안 되는 것이죠.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불을 질러서 이 요압을 만났다고 한다면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은 불 지르는 것부터 사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압살롬은 그 얘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안에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든 다 동원하는 것이죠. 외모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칭찬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그 내면은 전혀 가꾸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내면을 가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외모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로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갖고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변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의 마음 안에 있는 한 가지의 마음은 그 쓴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쓴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 이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교만은 분명히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만을 나타내는 성경에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 지금 이 압살롬이 행하고 있는 이 교만의 모습은 까바흐라고 불리는 단어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까바흐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자신이 선택한 방법과 자신이 선택한 수단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해서 그 방법을 신뢰하고 사는 삶의 모습을 까바흐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내가 선택한 수단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정말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 방법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자기의 생각이지요. 그 자기의 생각을 까바흐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 까바흐라는 것이 이 압살롬 마음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까바흐로부터 죄악이 시작됩니다. 왜 멸망이 시작이 되는가? 이제 이후에 보시게 되는 15장, 16장, 17장, 18절에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석 장에 걸쳐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생의 마지막 가운데에서 정말 다윗 개인에게는 정말 너무 깊은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픔의 자리였고 이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압살롬 마음 안에 있는 변화되지 못한 그의 내면의 세계입니다. 지금 이 압살롬은 안에 그 까바흐로 인하여서 오직 그 안에 파괴자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32절 가보십시오. 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왕에게 이제 다윗에게 어떤 것을 전하고 싶었냐면 이 압살롬이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자, 우리 앞의 사건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압살롬이 어찌하여 돌아오게 됐습니까? 요압의 계략이었습니다. 다윗이 용서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요압의 계략 때문에 드고아의 한 여인의 말재주를 가지고서 이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 요압에게 돌아오게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가 나았으리다 하니
이 지금 압살롬이 다윗에게 무엇이라 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내가 당신도 만나지 못하고 명분도 얻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느니 차라리 그술 땅에 있는 게 나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압살롬의 마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전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술 땅에서 정말로 이 요압이 마음속에 품은 것이 무엇인가?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자기의 형 암논을 죽인 것, 그 위에 다말을 범했던 암논의 깊은 죄가 있습니다. 그 깊은 죄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았던 것이 이 압살롬의 행위였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한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래 그런 원한이 있었으니까 그 원한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푸실 것이고 은혜 가운데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술 땅으로 가서 자기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 세력을 키우는 말미암아서 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게 됐는가?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 내가 한 모든 일들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암논의 피는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땅 가운데 뿌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압살롬은 그것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의 내면이 그의 양심이 화인맞아 버린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마음이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서는 것보다는 위장되고 감추어진 모습, 어쩌면 자기의 화려한 외모만을 나타낸 채로 그 외모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행위와 삶의 모습이지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지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압살롬의 가장 큰 어떤 잘못들 허물이라고 한다면은 앞에 살인죄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행한 것 그거 이전에 더 깊은 안에 있는 것이 한다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내면을 변화시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한두 가지의 옵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그의 보혈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이 일을 해나가야 하는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정말 그 앞에 섰을 때에 아무런 그 꺼리낌 없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내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이 있기에 이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처럼 무겁게 느껴질 수 있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고통처럼 생각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실 복스러운 소망, 그 나라 가운데 영광된 형체의 모습으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길을 갈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리 지상 외모주의라고 할지라도요, 정말 외적인 것만을 너무 높이 생각하는 자기의 경력, 자기의 어떤 것들을 너무 생각하는 그 세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시는 것,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그 사람의 내면이 나의 아들처럼 변화되어졌는가 되어지지 않는가를 보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오늘 우리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압살롬은 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 안에 있는 까바흐, 교만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방법과 수단,
그 방법과 선택한 그것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잘못이 이 압살롬한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만약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을 대하시면서 정말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 방법을 버리게 하옵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뒤를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을 변화시켜 거듭난 자가 누리는 기쁨과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줌 먼지만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은 다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는 우리의 내면을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하게 다루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허물들을 무시하시는, 정말 이렇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고쳐서 주 앞에 그 고친 것들이 상급되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요, 그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결코 쉴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수고롭고 무거운 것들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끝나게 되어지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토록 소망하고 희망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나 자신의 삶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경건치 못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었고, 또 그 삶을 살아가며 이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오며, 또 환자와 병들고 약한 분들, 또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또 선교지와 또 전도의 현장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